네, 갈릴리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 세례 입교 받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찬양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언제나 어디서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5장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어김없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호숫가 언덕 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자 시몬 베드로에게 청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육지로부터 살짝 떨어져서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앉아서 맞은편에 있는 청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하십니다. 바다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5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당사자인 베드로도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모든 물고기들을 모아놓았는지 그 그물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잡은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도와달라는 것이죠. 결국 물고기는 두 배를 가득 채우고도 배가 잠길 정도로 잡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급히 엎드립니다. 놀라움을 넘어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단순한 선지자라든지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부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생명을 건지는 어부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과거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낚느냐는 것이죠. 그의 삶에 있어서의 목표는 다른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만선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도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의 배에 가득 차 있는 물고기들을 상상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밤이 늦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수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번 돈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벌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가지고 일할 정도로 경력과 더불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는 무한한 보물창고이자 자신의 가정을 먹여 살려줄 생명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가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자영업자로, 또 여러 분야의 종사자로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을 위해 돈을 벌고 공부를 하듯이 이 시몬 베드로 또한 갈릴리 호수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듯이 이 세상도 우리를 향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종용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양 우리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리 없다는 사실 말이죠. 뭐든지 노력하면 다 줄 것 같은 세상,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채워줄 것 같은 세상은 사실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와 명예, 성공,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많은 것을 줄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은 이곳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가 흐르고 흘러서 사해로 이어지듯 세상이라는 호수는 결국 우리를 죽음이라는 장소로 인도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하여 끝으로 치닫는 사해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호수가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아름다운 호수에 어떠한 생명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네온사인, 즐겁고 위대해 보이는 세상의 문명과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을 법한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는 거대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끝없이 손짓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법한 그러한 갈릴리 호수를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에 함께 승선을 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야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물망을 내려놓고 생명을 건지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진정한 바다, 은혜의 바다를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며 그들을 진정한 바다로 인도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숨쉬는 소망의 바다, 은혜의 바다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바다, 진정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 바다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명을 살리는 업으로 그 귀한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 살리는 업으로 부르신 뜻깊은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옛날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업으로서 기뻐하되 이 사명의 무게를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업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며 성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생명, 이제는 내 것이 아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여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면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어부임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 믿는 자는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생명 살리는 어부의 길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어부의 사명을 받은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바다,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시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나의 생명 주님께 드리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청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길로 그 가는 길,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부의 사명 또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